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두 절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로운 두 번째 시간으로서 유형교회의 의미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시간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좀 편하게 같이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교회로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교회의 명칭들을 이렇게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제 그것을 살펴봤었고요. 오늘도 이제 지난 시간과 내용은 연결이 좀 되는데요. 다루게 되는 내용은 교회의 정의와 본질이 되겠습니다. 정의와 본질. 자, 오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형교회의 의미. 되죠. 자, 유형교회. 유형교회는 형태가 있는 교회입니다. 형태가 있는 교회. 네. 자, 그럼 무형교회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유형교회라고 표현을 할 거 아닙니까? 형태가 없는 교회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여있는 모여있는 우리 교회는 보이잖아요. 그 뭐예요? 유형 교회에 속합니다. 형태를 갖추고 있잖아요.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유형 교회와 무형 교회와의 어떤 관계를 살펴보고 그 관계 속에서 이 유형 교회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유형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교회 정의를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교회는 피택자들의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집단이 바로 뭐다? 교회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례를 받고 진정한 신앙을 공언하는 자들의 집단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우리들도 교회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교회 본질은 성도들의 영적 친교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친교를 맺죠. 근데 세상의 친교는 이러한 영적 친교라기보다는 만나서 즐기고 노는 육적 친교이고요.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정신적 친교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 사회 관계망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면 잘 못 알아듣고 SNS라고 하면 또 잘 알아들으시대, 이상하게. 사회 관계망 서비스 한국말로 하면 그것이 요즘 발달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요. 그냥 SNS만으로도 정신적인 친교를 나누면서 친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요즘은 또 이렇게 종종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나 아무튼 교회의 본질은 이러한 육적, 정신적 친교보다는 영적 친교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친교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도 정교회 우리 개신교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자, 먼저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외면적인 조직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훈하는 교회와 교훈을 받는 교회로 구분을 짓습니다. 교훈하는 교회는 사제단이고 일반 성도는 교훈을 받는 교회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제단과 배우는 성도로 정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는요, 감독 교직단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들만이 유일한 참 교회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타의 교회를 다 무시하는 그런 폐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는
개신교를 멋지게 표현하면 프로테스탄트죠. 개신교예요. 자, 우리 개신교에서는 교회를 정의를 할 때요, 성도의 교통을 굉장히 중시를 합니다. 그리고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교회 형태에 따라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전투적인 교회, 승리적인 교회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투적인 교회는 이 땅에 현존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땅에 현존하고 있는 교회를 왜 전투적 교회라고 할까요? 이 땅에서 거룩한 투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들과 싸워 이겨나가는 거룩한 투쟁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적 교회는 승리해서 전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축하하는 교회는 바로 뭐다? 천상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승리를 자축하는 그러한 천상의 교회를 승리적 교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교회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유형교회는 세계에 산지하고 있는 신자들의 단체를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도 어디에 속해요? 유형교회에 속한 그런 신자들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렇듯이 어찌됐든 간에 전 세계에 아무튼 산재되어 있는 많은 교회들, 눈에 보이는 이런 신자들의 단체들은 전부 다 뭐다? 유형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무형교회는 그런 말 그대로 형태가 없어요. 형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래서 무형교회 정의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아시는 피택자들의 총수.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유형교회죠. 그죠? 그럼 이 유형교회 안에는 참 신자도 있지만 거짓 신자도 섞여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능력이 없어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신자도 참 신자일 수 있지만 거짓 신자일 수도 있거든요. 또 반대로 믿음이 형편없어 보이는데 그가 거짓 신자일 수 있겠지만 또 참 신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진짜 참 신자들만을 참 교회로 보고 이것을 뭐라 한다? 무형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형교회는 당연히 하나님만 아시게 것은 아주 당연한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 관계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무형교회를 모르니까 이 유형교회가 가지는 의미, 그리고 이 유형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설교 말미에 가서 다루도록 하고 잠시 미뤄두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교회는 이제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조직체로서의 교회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성령으로 연합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공동체, 신자 공동체를 말하죠. 그죠? 반면에 조직체로서는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제도적 형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 성례, 정치, 말씀, 이런 유형적, 제도적 형식으로 존재하는 교회를 바로 조직체 교회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 살펴본 것 중에 우리가 주의할 점 하나는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일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너무 신성시하는 것도 안 맞고 또 교회의 것을 너무 막 배척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을 간혹 보면 교회 외 밖의 것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분도 있어요. 보면 예전에 어떤 고사님이 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관이 형성이 돼서 그런 거죠. 그죠? 또 이제 그렇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면 막 교회만이 옳다 막 이런, 그래서 무대포적 기질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욕을 많이 먹어요. 좀 무대포적 기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교회만 옳다, 교회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냥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에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좀 길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조직신학을 배우니까 또 다룰 건 다뤄야죠. 네. 자,
자, 교회 형태를 여러 시대별로 나눠보면 족장시대, 모세시대, 신약의 교회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족장시대에는 족장들이 제사하고 가정교회 형태로 이루어졌고요. 모세시대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 그 자체가 교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으로 인해서 세계적 교회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던 것이죠.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다뤘던 중요한 주제였었죠. 뭡니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살펴보겠는데요. 아까 뒤로 잠시 다뤘던 것이 이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일단 잠깐 뒤로 미뤘었잖아요. 자, 이들을 가지고 이제 교회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 교회 본질의 개념은 성도의 내면에 있어요. 성도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영적 친교를 바로 교회의 본질로 봅니다. 자, 그럼 우선 이제 무형교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무형교회. 자, 먼저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자, 에베소 1장 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자, 고린도 1장 9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형교회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은 택자들의 모임을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간단히 무형교회는 성도의 모임이다. 참성도의 모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유형교회의 회원들, 교회 회원들, 그다음 무형교회의 교회 회원들은 같을까요? 그렇죠. 예. 틀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네, 우리 교회처럼, 만약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유형교회 다니는 회원들이 모두 참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럼 당연히 유형교회 회원과 무형교회 회원이 같겠죠. 항상 같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유형교회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그럼 쭉 종합을 해보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고 지역교회이면서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하는 전투적 교회입니다. 이게 유형교회예요. 반면에 무형교회는 그 반대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고 우주적 교회고 온전하게 승리한 천상교회입니다. 승리적 교회입니다. 그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총수가 바로 무형교회가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무형교회로 딱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왜 유형교회가 우리 지금 땅에 있는 지상교회잖아요. 이 지상교회를 왜 두실까요? 무형교회가 택자들의 모임인데 이 땅에서 참신자와 거짓 신자가 섞여 있는 유형교회인 지상교회를 둔 이유가 뭘까요? 유형교회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나누지 않죠. 구약교회든 신약교회든 동일한 주님의 교회고 유형교회입니다. 자, 지상교회를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해요. 로마서 1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 지상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근데 이 그냥 몸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교회는 유기체. 우리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서 떼어낼 수 없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장로님 한 분, 권사님 한 분, 이렇게 성도 한 분 한 분을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믿는 성도들이 모여야 뭐가 돼요? 교회가 되잖아요. 그리고 유형교회는 지상교회를 서로
지체로서 한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한 몸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맞춰서 유기체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협력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해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명 한 명은 나는 믿음 잘 지킬 거야. 나는 믿음이 강해서 괜찮아.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못 해내는 거죠. 자, 그럼 지상사역은 뭘 말할까요? 교회는 지상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조직체겠죠.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를 세워놓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상사역은 뭐냐? 물론 이제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게 사실은 하나로 이어져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상사역은 뭐다 하면 선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지상사역은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그럼 전도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요, 자꾸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차피 택함 받은 자는 구원받죠? 근데 왜 전도를 해야 할까요? 왜?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전도하시면 되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너 택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네? 아니, 바울한테 나타났듯이, 아브라함에 나타났듯이, 되지 않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택하셔 믿는 자를 그냥 모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종교 다원주의자들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주장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그럼 인간이 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들어보면 그럴싸해. 그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뭘 말하냐면 교회를 말합니다. 유형교회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수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러면 유형교회를 하나님 나라 실현의 수단으로 삼으셨을까요? 창세전에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전도라는 지상사역을 왜 주셨을까요? 전도는 그럼 왜 하는 걸까요? 무엇을 위한 전도일까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게 답을 갖지 않고 있으면요, 좀 전도 좀 했어요. 내가 전도하고 좀 사람들 채웠어요. 그럼 제가 목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교회 별로 없는데 만약에 내가 교회 한 사람들이 스릴라 다 나와가지고 꽉 채워버렸어. 그럼 지금 어떨까요? 제 목이. 기도 막 살 것 같아. 그죠? 예. 막 보더니 교만에 빠지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해버렸잖아요.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겠잖아요. 왜? 전도를 잘 몰라서. 또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이유 자체가 물질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것도 왜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를 통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자동차 한 대를, 중대형차 한 대를 딱 걸어놓고 전도운동을 하던데요. 1등 난 사람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계획을 짭니다. 야, 우리 팀에서 한 명을 몰아주자. 네. 저걸 타서 나누자. 뭔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실제 제가 봤어요. 제가 본 거에 없는 얘기 이런 게 아니라. 네. 분명히 전도 대상자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죠? 전도 대상자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전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가 믿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도는 명확히 말하면 어디까지만 기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데까지만 전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가 믿고 안 믿고는 그가 지금 당장 믿거나 아니면 나중에 믿거나, 예. 그거는 그때는 전도자의 목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내게 붙여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아니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변화시켜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아니하는 것이 사명이다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서도 내가 왜 전도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러한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고 뭔가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밥을 한 4끼 정도를 제대로 먹지 못했던 적이 있어요. 어디 아파서가 아니고요. 제가 젓가락질을 하는데 제대로 못했어요. 요즘 애들은 젓가락질 제대로 안 배우긴 하던데, 이게 젓가락질을 제대로 보서 둘이 딱 이게 딱 붙여놓고 막 집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버지께서 밥을 못 먹게 해요. 이렇게 제대로 딱 잡았고 이렇게 집어서 먹는 것만 먹게 하고 안 집어지면 몰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젓가락질 잘 안 되니까 한 4끼 정도까지는 제가 거의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 밥 먹기 위해서 계속 젓가락질 연습하고 있고 하루가 넘도록. 근데 덕분에 지금은 젓가락질 잘 해요. 그죠? 저는 속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 뭐 저렇게까지 이 생각을 했죠. 근데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아버지 사랑의 방식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예. 근데 저는 그걸 그대로 배우지는 않았어요. 우리 애들한테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이제 우리 애가 어렸을 때요. 제가 이렇게 밥을 떠서 먹여주곤 했거든요. 예쁘게 잘 먹으니까. 특히 이렇게 딱 떠주면 정말 맛있게 잘 먹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번 저한테 밥을 떠먹여 달라는 거죠. 예. 만약 아이가 이렇게 커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떠먹여주면 어쩌면 이 아이는 스스로 먹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르지 않아요?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근데 어느 날도 보면 마마보이, 파파보이, 마마걸, 파파걸 이렇게 소리를 듣는 사람이 꽤나 있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모가 막 이렇게 다 해결해 주다 보니까 뭐 마마보이다, 마마걸이다, 파파보이다, 파파걸이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많은 것들을 해주다 보니까 아이가 성인이 돼서도 스스로 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정상적이십니까? 정상적이지가 않죠. 예. 근데 하나님 보고 다 하라고요? 아이가 스스로 하도록 해야 하죠.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점점 늘려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해서 점차 큰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부모가 직접 해주지 않고 자녀가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은 부모를 위한 것입니까? 자녀를 위한 것입니까? 자녀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교하지 않으시고 유형교회인 우리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은 그럼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성장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그 택한 받은 자가 구원을 안 받을까요? 여러분이 안 한다고? 제가 안 한다고? 하나님은 도를 통해서도 전도해 내시고요. 짐승을 통해서도 전도해 내시고 자연을 통해서도 전도해 내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전도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하시는 그 전도가 그럼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 대상자를 위해 전도를 하십니까? 전도 대상자가 전도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말은 참 예쁜데 아니에요. 전도는
전도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다.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것인데 내가 열심히 안 할까요? 남을 위한 거니까 귀찮은 거예요.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점점 성장해 가면서 그 성장해 가는 것에 맞게끔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전도죠. 그래서 유형교회 안에서 구현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불완전할지라도, 여러분의 전도가 완전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명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명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 자신을 많이 사랑합시다. 많이 사랑하신 만큼 전도를 많이 하셔야 돼. 전도를 안 하시면 나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전도를 안 하면 이제 파파보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해주길 바라는. 이렇게 됩니다. 아무쪼록 무한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지상 교회의 존재 이유인 전도에 늘 힘쓰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형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그 전도의 사명이 전도 대상자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의 구원을 위한 전도가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나 자신을 위한 전도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더욱더 전도에 온 힘을 다 쏟아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